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9페이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아멘. 그리스 신화에 보면 판도라의 상자라고 하는 유명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신이 판도라라고 하는 여자를 세상에 내려 보내면서 한 가지 상자 하나를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자는 절대로 열어보아서는 안 된다라고 당부했어. 그런데 이 판도라라고 하는 여자는 성경에 나오는 아담의 부인 하와처럼 호기심이 많았어요. 호기심. 이 상자 속에는 무엇이 있을까 궁금해서 참지를 못하고 결국은 그 판도라 상자의 뚜껑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곳에서 오색 연기가 나오고 그 연기 속에는 질병과 또 미움과 시기, 질투, 불평, 불만, 전쟁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재앙들 이런 것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판도라는 너무나 놀래서 황급하게 다시 뚜껑을 닫았는데 천만다행스럽게 그 상자 속에 한 가지 것이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희망이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인간은 이 세상에 살 때 여러 가지 질병과 미움과 시기와 전쟁과 각종 재앙이 있지만 그 시련과 고난 중에서도 희망 하나를 간직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비록 인간들이 지어내고 꾸며낸 신화이지만 희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인생의 삶의 소중한 덕목인가 하는 것을 공감할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이런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은 희망은 삶의 원동력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돈이나 지식이나 명예나 이런 거 다 가질지라도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는 사람은 삶에 의욕이 없이 살아가게 된다. 그러나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별로 없을지라도 내일에 대한,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을 때, 희망이 있을 때 삶의 의욕과 용기를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 소중한 희망을 잃어버린 채 정말
완전한 절망 중에서 하루하루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는 불쌍하고 가련한 병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오랜 세월 동안 무려 38년 동안 병으로 고생을 하는 그런 괴로움 많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또 예수님의 명령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는 병도 치유를 받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 유명한 38년 된 병자가 치유받은 사건, 이 사건의 내용을 하나하나 좀 자세히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요한복음 5장 1절을 보면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유대인의 명절, 이 명절은 아주 여러 개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명절은 6월절, 오순절, 초막절, 초막절은 다른 말로 장막절 이렇게도 부르죠. 3대 명절이 되게 되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먼 곳에 살지라도 성인들의 경우는 예루살렘까지 올라와서 성전에서 예배도 드리고 또 명절 축제도 즐기고 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구약시대부터 전통적으로 쭉 이런 생활을 해왔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설날이나 추석날 같은 명절이 되게 되면 자기가 생활하고 있는 서울이나 도시를 떠나서 자기의 고향으로 가지요. 고향에 있는 가족들, 일가 친지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 귀성행렬이 엄청나잖아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어떤 면에는 정반대죠. 평소에 가족 중심으로 생활하다가 특별한 명절이 되게 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전 중심, 예배 중심의 생각을 하고 또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이런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6월절 명절, 이 명절이 이스라엘의 3대 명절인지 아니면 다른 명절인지 성경학자들의 경우는 부림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는데 그 절기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떻든 이 명절에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에 올라오셨다. 예루살렘, 예수님은 어린 시절부터 갈릴리, 저 이스라엘 북쪽의 갈릴리 지역에서 생활하셨고 또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도 그곳에서 시작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명절이나 특별한 경우에 가끔씩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사역을 하셨던 것입니다. 2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예루살렘은 성이에요. 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성이기 때문에 여러 개 문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서울도 옛날 조선시대 한양이라고 불렀잖아요. 동서남북, 동대문, 서대문, 남대문, 북대문도 있었습니다. 4대문 있는 것처럼 이 예루살렘에도 물론 4대문이 있고 또 그 외에 여러 개의 문이 더 있었습니다. 그 문 중에서 북동쪽에 양문이라는 문이 있었어요. 왜 이름이 양문일까요? 그 근처에는 양을 매매하는 시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성에 들어올 때 양시장에 들러서 먼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칠 양을 사가지고 이 북동쪽에 있는 문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 이름을 양문, 영어로 쉽게이트라고 붙여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양문 곁에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었다. 베데스다. 여기 2절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것은 벳이라고 하는 것은 집이에요. 집. 베들레헴. 레헴은 떡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는데 참 그 이름에 걸맞게 떡집이잖아요. 베들레헴. 예수님은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 이름이 우연한 이름이 아니다. 베데스다, 벳이라고 하는 말과 헤세드라는 히브리 말이 있어요. 헤세드는 자비, 은혜라는 뜻이에요. 곧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못, 연못 같은 못이 있었다. 자연 풀장을 생각하면 됩니다. 자연 풀장. 성지순례에 갔을 때 제가 여기 들러봤는데 그래도 꽤 크더라고요. 직사각형으로 이루어져 있는 자연 풀장, 그 베데스다 못이 있었다. 그리고 그 못도 주변에는 행각 5이 있었다. 행각이라고 하는 것은 지붕과 기둥으로 이루어진 건물을 말합니다. 지붕과 기둥, 벽이 없는 거예요. 울타리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그 정자, 팔각정 같은 정자 건물 있죠. 그런 거나 또는 쉘터, 쉼터 이런 것을 연상하면 되겠습니다. 이 행각에서는 보통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의 가르침이나 배우는 일이나 이런 일을 하고 또는 휴식을 취하기도 하고 하는 이런 장소였어요. 친교적인 교제도 나누고 이런 행각이 한 5개쯤 있는데 여기에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 사람들은 다름 아니라 각색 병자, 여러 종류의 병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3절에 보니까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서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라. 많은 병자들, 특별히 맹인, 안 보는 맹인, 이거 고칠 수가 없었어요. 당시의 의술로 고치지 못. 다리 저는 절름발이, 또 혈기 마른 자, 피골이 상접한 아주 그냥 뺏상 마른 이런 사람들 등등이 모여들어왔다. 그럼 왜 이 베데스다 못과 행각이 이런 사람들이 모여들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베데스다 못에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전설이 있었다. 전설. 그 전설이 뭐냐 하면은 그 못에 물이 가끔씩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물이 요동을 치게 되는데 그 요동을 칠 때 제일 먼저 뛰어 들어가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어떤 병이든지 다 낫게 된다 하고 하는 이런 전설, 소문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소문은 전혀 근거 없는 소문이에요. 오늘날에도 가짜 뉴스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가짜 뉴스를 믿고 기대를 걸었다가 낭패를 당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이 못에도 특별한 이런 효험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런 전설을 그래도 어느 정도 받아들이면서 이치적으로 이해를 한다면 아마 이런 경우의 못이 아니었을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어디 베데스다 못은 온천이 아니었을까? 온천. 근데 온천 중에는 항시 뜨거운 물이 이게 솟구치는 온천이 있는가 하면 가끔씩 주기적으로 물이 솟아오르는 그런 온천, 간헐천이라고. 간헐천도 있습니다. 여러분 옐로스톤 가보셨나요? 미국의 첫 번째 국립공원 옐로스톤입니다. 저 옐로스톤 2번이나 가봤어요. 유학생 때 가보고 그랬는데 그 옐로스톤에 가면은 많은 온천들이 있어요. 크고 작은 온천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 어떤 온천은 정말 항시 매일 24시간 막 물이 끓어요. 요동쳐요. 그런 온천이 있는가 하면 어떤 온천은 이제 가끔씩 뭐 1시간이든지 몇십 분 만에 한 번씩 그냥 물이 확 솟구쳤다가 그 다음엔 또 잠잠해지고 그런 온천도 있어요. 그런 온천을 간헐천이라고 하는데 이 베데스다 못은 혹시나 그런 간헐천이 아니었을까.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이치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막연히 야 하늘에서 지금 천사가 내려와서 저 못을 막 휘젓고 있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런 소문을 퍼뜨린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첫 번째로 뛰어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라도 낫는다. 사실은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러나 아마도 이것이 온천물이라고 한다면 그곳에 뛰어들었을 때 피부병 환자라든지 또는 관절염에 걸린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어느 정도 효과를 보기도 했겠지요. 그런데 이것을 아주 과장을 시켜가지고 이런 너무나 어떤 병이든 아니 뭐 암이라든지 무슨 중병 이런 것까지도 다 낫는가?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과장되고 헛된 소문을 퍼뜨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소문, 이런 전설이지만 그래도 이 병자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딱합니까? 매일같이 절망 속에서 살던 사람들, 저 무슨 의사의 힘이나 약의 힘으로도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자기들의 희망사항이죠. 희망사항. 효과가 있어서라기보다는 희망사항을 가지고 여기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중에 특별히 가장 정말 불쌍하고 비참한 환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바로 38년 된 환자. 여기 5절에 보니까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이 사람 너무너무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38년 동안이나 질병에 걸려서 고생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한 10살 때 무슨 병인지 모르겠어. 이 병에 걸렸다고 한다면 38년이면 48세 거의 50세가 되도록 이런 병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생명의 연한으로 볼 때 한 평균 수명이 50세나 60세 정도밖에는 안 됐어요. 1세기 사람들 그 정도 살았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 사람은 한평생을 이 질병의 고통을 받으면서 괴로움 속에서 살아가는 너무나 비참하고 가련한 처지에 놓였던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의 이름이 뭔지 몰라요. 또 이 사람의 고향도 몰라요. 이 사람의 가족 상황도 몰라요. 이 사람이 지금 어떤 병에 걸려서 이렇게 됐는지도 전혀 몰라요. 그렇지만 38년 된 병자가 그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마 몸을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거적을 깔고 누워 있었겠지요. 이런 너무너무 가련한 이 사람도 다른 병자와
함께 한 자리를 차지하고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왜 여기에 온 것일까요? 이 사람에게도 마지막 희망이라고 한다면 그 베데스다 못에 한번 뛰어들어가 보겠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병자들도 마찬가지고 이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가끔씩 물이 이렇게 움직이게 됐을 때 이거 천사가 내려오는구나. 야, 물이 동하는데 빨리 내가 첫 번째로 뛰어들어가 봐야지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그런데 이 사람으로서는 첫 번째 뛰어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병자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병에 걸렸어. 몸을 제대로 가누지도 못해. 다른 병자 중에는 그래도 덜 심각한 병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비교적 건강한 병자. 물이 확 움직이게 될 때 재빨리 먼저 뛰어나 들어간다. 야, 이 베데스다 현장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질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고통스럽고 비참한 현장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현장에서도 이 정말 마지막 그 희망이라고는 하는 절망 중에 처해 있고 마지막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이런 딱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끼리도 치열한 경쟁이 있는 생존 경쟁이 여기에도 있는 그런 현장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베데스다라고 하는 현장, 이게 글자 그대로 자비의 집입니까? 자비의 집이 아니라 고통스러운 집이고 생존 경쟁이 치열한 이런 현장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이름에 잘 맞지를 않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사람들은 여기를 왜 안 찾아왔을까? 사람들의 관심은 지금 예루살렘 성 안으로 빨리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고 제사 드리고 그 다음에는 즐겁게 축제를 즐기자. 여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주변에 이렇게 어렵고 딱한 처지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무관심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지만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병들고 가난한 사람,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다른 사람들이 찾지 않는 이 베데스다 현장, 베데스다 목가로 오셨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정말 가장 비참한 처지에 놓여있는 38년 된 병자에 대해 주목하셨습니다. 본문 말씀 6절을 볼까요?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38년 된 병자가 자리에 누워있는데 그 모습을 보시면서 병이 굉장히 오래되어 예수님이 알고 계셨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병자를 향해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질문하셨어요. 아니, 이 질문은 너무나 당연한 질문이에요. 그렇죠? 아니, 지금 이 오랜 세월 중병에 걸려 시달리고 있는데 이 사람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 당연한 질문을 왜 하시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질문을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이 오래된 것을 아시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질문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을 때 그저 짧게 짧은 기간 이렇게 병에 걸려 시달리게 되면은 그래도 다른 사람을 통해
의사도 찾아가고 약국도 찾아가고 별의별 민간요법도 쓰고 하면서 고쳐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그런 방법 저런 방법 다 써도 효과가 없습니다. 그 병이 또 너무나 오랜 세월 계속되게 되면 그때는 무슨 생각합니까? 자포자기입니다. 뭘 해도 되질 않는 날. 그래서 희망을 갖지를 못하는데 이런 희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기적이 일어나기가 어렵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다. 우선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네가 포기하지 말고 희망을 가져봐야 된다. 이런 뜻으로 예수님이 네가 지금 네 비참한 처지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있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병자의 대답이 참 묘합니다. 7절에 보니까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병자가 대답할 때 예수님의 질문에 예, 저 낫기를 원합니다. 그렇고 말고요. 제 소원은 오직 이 병에서부터 낫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좋을 텐데 좀 엉뚱하게 물이 움직일 때 저를 갖다가 저 못에 던져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의 대답은 무슨 뜻일까요? 이 사람은 여전히 전설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전해들은 잘못된 뉴스, 가짜 뉴스 거기에 희망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물이 움직이는 것은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휘젓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물이 움직일 때 첫 번째로 뛰어들어가면 그래도 낫겠나이다. 그런데 다른 사람 비교적 건강한 사람이 먼저 뛰어들어가니까 나는 그런 찬스가 없습니다. 그 잘못된 그런 정보에 여전히 희망을 걸고 있는 것이고 또 잘못된 방법, 그 방법을 또 고집을 부리면서 그 방법대로 안 된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지금 원망도 하고 자기 신세 한탄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아주 자비롭게 생기신 분이요, 신체도 건강하게 생긴 청년인데 그 젊은 청년이 자기를 내려다보면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질문하니까 혹시라도 이 물이 움직이게 될 때에 나를 번쩍 들어서 다른 사람보다 먼저 나를 물속에 던져주지 않을까. 그 희망을 걸고 그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지금 이런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기대와 또 이런 희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또 자기의 그 사람들로부터 들었던 방법을 아주 고집을 부리면서 고수를 하고 있는 이런 사람에게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셨네요. 여기 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예수님은 물이 동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셨어요. 물이 움직일 때 또 이 사람 번쩍 들어 던지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전혀 다른 방법으로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셨어요. 일어나라. 그리고 일어나서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놀라운 명령의 말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래도 이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려고 노력했어요. 일어나라 했는데도 난 일어나겠습니다. 일어나다니 지금 내 처지가 38년 동안 움직이지를 못하는 사람한테 무슨 말씀이요? 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않고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기적은 안 일어났을 거예요. 그런데 일어나라 하는 말씀을 듣고 그래도 마음에 뭔가 뜨거움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 말씀에 순종을 해서 일어나려고 하니까 진짜 일어났어요. 진짜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자리를 들고 가라는 말씀은 왜 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누워있는데 오랜 세월 누워있는데 일어났을 때 간혹 어떤 사람들은 이런 기적을 체험하지만 일시적으로 일어났다가 시간이 또 지나게 되면은 예전으로 돌아가서 또 병에 걸리고 또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똑같은 자리에 누워있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다. 네 병은 완전히 나았다. 너는 더 이상 자리가 필요 없어. 너는 여기 있을 필요가 없어. 하는 뜻으로 내 자리를 들고 걸어라. 이제는 그 자리 다 집어쳐라. 이 베데스다에 뭐 천사가 내려와 뭐 물이 휘젓고 어쩌고 뛰어들어가고 그런 거 생각할 필요 없어. 너는 내가 고쳤다. 너는 완전히 치유를 받았다. 너는 새 인생을 살아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복잡하고 힘든 인생을 살아갑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삶의 여러 가지 참 고민하는 문제, 고통스럽고 괴로운 문제 많이 있어요. 우리도 질병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문제, 자식을 키우는데도 올바르게 건강할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건전하고 앞으로 험악한 세상을 아이들이 어떻게 살까 등등 여러 가지 고민하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고 극복하고 살아갈 것인가. 일반적으로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정보를 얻는 것입니다. 정보. 그 정보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질병에 걸리게 되면은 어느 병원을 찾아가요. 또 어떤 의사가 전문 의사다. 또 어떤 약을 먹어야 된다. 그 소문을 들었을 때 그걸 무시할 수 있습니까? 그걸 따라야죠.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과 고통을 받아요. 그러면 또 정보를 얻어야죠.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내가 열심히 일을 하지만 수입이 만만치 않은데 그래도 경기를 보니까 어느 곳에 부동산 투자를 하고 어느 곳에 또 주식을 들여놓고 그러면 이익을 본다더라. 그거 무시할 수 없어요. 그 소문 듣고 그것도 생각해 봐야죠. 또 자식을 키우는 문제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다른 사람의 정보, 선배들의 정보 다 얻어봐야죠. 어떤 학원에 가게 되면은 족집게 강사가 있다. 그 강사들 찾아가면서 그 정보도 얻고 또 해봐야죠. 그렇지만 그 정보들이 가짜 정보, 잘못된 정보, 과장된 정보가 있을 수가 있다. 그거를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돼. 무조건 그걸 믿고 따라서는 안 됩니다. 그러다 큰 낭패를 당하는 거예요. 잘 정보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고요. 또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신앙을 갖는데 잘못된 종교를 따를 수 있어요. 잘못된 미신이나 기독교라고 하는데 잘못된 이단이나 그런 얘기를 듣고 거기에 믿고 뭐 의지하다가 자기 인생 망치는 그런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느냐.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올바른 정보, 올바른 소식을 듣고 그것을 따라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아무리 세상에 올바른 정보, 올바른 지식, 올바른 소문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무시할 수 없고 그것을 잘 분별하면서 따른다 할지라도 그것에 따라서 부분적인 이익을 얻고 부분적인 성공을 거둘 수 있고 부분적으로 자기가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부 다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적인 존재야, 한계적인 존재. 그래서 그 뉴스의 원천이 다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건 다 불완전한 거예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는 정말 올바른 거야, 저건 쪽집게야 라고 할지라도 너무 그것만을 의지하게 될 때에 물론 필요는 하지만 반드시 성공하는 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그러한 소식이나 소문, 잘못된 정보, 과장된 정보, 설령 그것이 올바르고 또 통계적으로도 바람직하고 한다 할지라도 너무 거기에만 연연할 것이 아니다. 그거보다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불변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 그 말씀에 우리의 희망의 근거를 둬야 돼요. 그 희망은 결코 헛된 희망이 아닙니다. 막연한 희망이 아닙니다. 미신적인 희망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 그 명령을 꼭 받들어서 절대적으로 순종하게 될 때에 우리는 우리의 힘들어하고 괴로운 문제 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물론 내가 원하는 대로 꼭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 나를 창조하시고 내 인생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복된 길로, 빛된 길로 인도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사건은 단순히 기적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표적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 사건은 표적이라고 했어요. 기적은 단순히 미러클, 우리가 머리치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신비로운 자연현상 일어나려 와 기적이다, 우리는 그런 걸 생각합니다. 도저히 이치적으로 불가능한 것들이 일어나는 현상, 기적인데 표적은 무엇이냐 하면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그 기적 사건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다.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시고자 하는 영적인 의미를 가진 사건, 그걸 표적이라고 해요. 영어로 사인이라고 합니다. 사인.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은 단순히 짱 하니까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거야, 그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기록된 게 아니에요. 기적 사건 하나하나에는 거기에 깊은 영적인 의미와 교훈을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7가지의 기적 사건이 있어요. 7가지 기적.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으로부터 또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기적 사건, 7가지가 있거든요. 본문에 나오는 이 사건, 3번째 사건인데 이 사건 역시도 단순한 그냥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다, 표적. 예수님께서는 이 병자를 고쳐주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인가?
여러분 38년 된 병자인데요. 왜 하필이면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사건이 본문에 기록된 것일까? 구약성경 신명기 2장 13절부터 15절까지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렛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렛 시내를 건넜으니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40년 지냈다고 했죠. 40년 지내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들어간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1세 사람들은 다 죽었어.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 빼고는 다 죽고 2세들만 들어갔어. 그게 40년인데 요 40년 광야 생활을 엄밀하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을 거치고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올 때까지 1년 기간이 조금 넘습니다. 1년. 근데 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서 모세는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미리 보내요. 들어가기 전에 그 땅이 어떤 땅인가 형편을 살펴보기 위해 정탐꾼을 보냈어요. 12정탐꾼이 40일 동안 정탐한 후에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그 땅을 쳐들어갑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니까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갑시다. 그러나 10명의 다른 정탐꾼들은 그곳에 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들에 비해서 밥에 불과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도저히 메뚜기 컴플렉스. 그 사람들은 키가 크고 거인족들이고 무기도 많고 성곽은 두텁고 난공불락의 성을 가지고 우리 같은 오합지졸이 거기에 들어 어떻게 그들을 싸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못 들어갑니다.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그랬어요.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 말을 들었죠? 다수결. 그래서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의 말보다는 10사람의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보통의 문제는 다 다수결의 원칙이지만 다수결이 다 올바른 건 아니에요. 소수라도 올바른 말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단순히 여호수아 갈렙의 말보다는 10정탐꾼의 말을 듣고 그 자리에 주저앉고 울고 불고 괜히 애굽에서 나왔다.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더라도 우리가 죽지는 않았을 텐데 어쩌고 저쩌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원망불평.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이 가데스 바네아로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요단강이 있고 요단강 전에 세렛 시내가가 있어. 세렛 시내가 계곡의 물. 거기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의 기간이 38년입니다. 38년. 가데스 바네아로부터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그 기간 동안 고고 불과 일주일이면 갈 수가 있는 거래요. 130km, 100마일이 잘 안 돼요. 차로 간다 그러면 100마일? 글쎄 한두 시간, 두세 시간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무려 38년 동안 헤매다가 전부 죽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불신앙적, 이 원망불평만 하는 것들아 다 죽고 믿음을 가졌던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2세들 이런 사람들이 세렛 시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 굳이 고쳐주신 이유는 바로 그 옛날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적인 것, 원망불평한 것과 연관이 되어 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를 않고 세상적인 상식, 판단, 자기들의 방법 이것만을 고집을 하면서 끝까지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일 때 그들은 결국은 절망 중에서 아무런 희망도 갖지 못하고 그들의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거꾸로 애국으로 돌아가서 살자는 게 그들의 그 잘못된 희망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믿음 없는 소리들을 하고 그리고 그들은 결국은 그 땅에서 다 죽고 말았던 것처럼 이 38년 된 병자도 이 베데스다 못 여기에 천사가 움직이고 물이 움직이게 될 때 내가 먼저 뛰어들어가면 살 텐데 그런데 누구 하나 저기에 던져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잘못된 정보에 희망의 근거를 두고 그것이 또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원망불평이나 하는 이런 사람이 있다.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 너는 올바른 희망을 가져야 된다. 잘못된 정보에 희망을 두는 그런 헛된 희망이나 헛된 소원을 갖지 말고 올바른 희망, 소망을 가져라. 곧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의 희망의 근거를 두고 그것에 그 말씀에 순종하라. 그럴 때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 사람이 다시 그 병중에서 일어나게 되었고 그는 더 이상 거적자리가 필요 없고 그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인생에 그 고민하는 문제, 복잡한 문제가 많이 있어요. 세상의 정보를 무조건 우리는 배격해서 안 됩니다. 세상의 정보도 잘 살펴보고 그러나 올바른 정보가 무엇인가 분별하고 그렇지만은 그 정보에 모든 인생을 걸 것도 아니다. 거기에 인생을 걸었을 때에 잘 되는 것도 있지만 한계도 있다. 우리는 그거보다는 우리 주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영원 불변한 약속의 말씀, 명령의 말씀에 내 인생을 걸고 거기에 순종하게 될 때 금생의 문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그런 정말 엄청난 효과적인 복을 얻을 수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서 영생막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참 이런 참된 소망을 가지고 아름다운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